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우리 3절로 고백해볼까요?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범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소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내고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참 덥죠?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더위 조심하세요. 네, 옛날에 어떤 이렇게 날이 되면은 뭐 내 더위 가져가라 뭐 이런 말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그걸 생각했다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올 여름 많이 덥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셔서 강건하게 올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는 도끼의 발등 찍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한데 네, 나중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전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나만 믿고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 정작 어떻게 되나요? 내 손은 어느 순간 퉁퉁 불어 있고 주부습진이 걸리죠.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바깥 양반이라고 하나 했더니 바꿀 양반이고, 네. 또 결혼 전에 아내는 또 오빠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 오빠 최고라고 하더니 결혼을 했더니 옆집 남편은 어떻고 옆집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조강지처가 되겠다라던 그 말은 그냥 지치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또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또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고 쫓아왔던 인생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어제 지난주의 말씀까지만 해도 정말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분위기가 역전되는 일이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베드로, 그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지칭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되었으니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질 일은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원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원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로마를 진압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옛날의 그 위용을 뽐내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전쟁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의 이야기에 제자들은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빠졌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제자들은 보통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속으로 끙끙 앓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누굴까요? 그쵸,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베드로의 그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감정선이 잘 드러나지는 않은데 이거를 원어로 보고 제가 조금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있고 하니 이제 따로 예수님을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따지는 장면인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결과가 전쟁 패배자, 십자가형을 당하는 저 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아직 뭐 해보지도 못했는데 애초에 초치는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이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 길대로 가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예수 믿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허락하시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순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든 생각이 예수님 티인가? 네. 지금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속상합니다. 예수님 꼭 좋은 얘기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에 하는 이야기일 텐데, 그러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토닥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티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도대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사단에게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단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뜻을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탄의 뜻이 더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눈을 가리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의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단이 가져야 할 마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인 그 반석을 가지고 그가 신앙 고백,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그 위에 반석을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비유로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사단의 일을 생각할 때는 사람을 죄에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옳고 정확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을 거라고 확신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우연히 들리는 거 보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답정너예요. 하나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당신은 응답만 하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너가 그걸 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너가 그거를 누릴 때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이 뭘 안다고, 예수님 아니라고, 저는 지금 이거를 얻어야 된다고, 지금이 최고의 타임이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훈계하고 다그치고 꾸짖으면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도 기도하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그 신의 뜻이 있습니까? 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내 안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생각이 떠나도록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의 생각이 물러가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그게 안 되면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이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저 금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는 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그저 참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누가 한 말이죠? 이순신 장군, 그렇죠?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필사즉생, 행생즉사. 근데 이게 원래 이순신이 한 얘기가 아니래요. 이순신이 한 얘기죠. 이순신이 한 얘기인데 이순신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원래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기원전 400년경에 이 사람이 손자봉법보다 더 오래된 오자병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록한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먼저 한 거예요. 네, 예수님보다 이분이 먼저 한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항상 필사적인 심정으로 싸움에 임하고 겁에 질리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는 돌아보지 말고 내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전쟁에 임할 때 그렇게 임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건 영적 전쟁 속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저 나의 일을 이 정도 미뤄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 요 정도 참고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옛날 TV 방송 중에 그 이휘재 씨가 출연했던 TV 인생극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이렇게 성경책만 보시나 봐요. 네, 아니면 저보다 한참 어리신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시는 건 아닌지. 그 옛날에 그래 결심했어 이거 아세요? 그래 결심했어 해서 막 빠밤 빠바밤 빠바밤 하면서 막 갑자기 화면 탁 갈라지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이제 딱 결심하면서 갈리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삶이 어떠한 결말을 가게 되는지 이제 양쪽을 다 보여주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스토리는 해피엔딩, 한쪽은 이렇게 어려운 안 좋은 새드 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외국의 한 유튜버가 사람에게 한 질문하는 영상이 인상에 남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너무 쉬워요. 누군가가 나에게 1,000억을 준다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죠? 안 받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냥 주는 거예요. 1,000억을 준다는 거예요. 네, 받죠. 안 받을 수가 없죠. 1,000억을 준다는데, 그냥 준다는데. 근데 이제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조건이 나오는데 대신에 이 1,000억을 주는 대신에 내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받으실 분 있어요? 받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 나 죽을 건데 내가 오늘 1,000억을 받겠다. 아무도 안 받겠죠. 왜 안 받습니까? 내 생명이 1,000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100일 뒤에 죽는다고 하면 그럼 받으실 거예요? 안 받겠죠. 내 생명과 1,000억은 비교할 것이 안 돼요. 세상을 준다 해도 내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아요.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상이 마무리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바꿔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 부귀영화를 드릴 테니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죠? 근데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안 받으시겠죠?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천국에 간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죽는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찌되었건 엘리야처럼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면, 네, 영생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콰도르 선교를 하다 순교한 그 짐 엘리엇,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일기에 기록했다라고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온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좀 착각을 했어요. 이게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했지만 그 대상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서 시험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사랑의 권면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저의 삶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베드로와 같았던 삶을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두 분 다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전하시고, 또 제 두 자녀가 아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시냐고, 어떻게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내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상호야, 너 하나님 나라를 믿니? 너 천국이 있음을 믿니? 이거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야. 이 땅에서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너 그거 믿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다 녹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저 천국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구나. 나보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하나님 나라 곁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이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살아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자꾸만 나의 어떤 이상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다 말하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 말하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괴롭게 한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 지라 말씀하시고 부인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로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 평안 안에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떠한 순간 다가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내 삶에 펼쳐지는 그 어려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넉넉한 마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 언제나 주님 붙잡고 살아내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기회 우리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고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를 따를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위에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는 나의 것을 쫓고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더 행복함을 느끼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합당한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이 땅 가운데 그 길이 생명임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기를 또 십자가 지기를 아쉬워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인생 위에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